시편 105편 40절 42절 시작. 그들이 구한 중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친 중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다시 한번요. 시작.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늘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친 중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목이 길어서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한꺼번에 다 외우지 못할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목사님들이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나 이거는 우리가 꼭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죠? 나에게 믿음 생활을 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돼야 될 텐데, 예수님 오실 때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합격받아 데려감을 당하는 내가 돼야 될 텐데,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내가 나가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내가 생각할 땐 한국 교회는 순식간에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만 알면 영적으로 코를 골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수많은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믿음들이 다시 소생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이걸 알면, 그리고 첫사랑 잃었던 성도들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속한 교회가 이것만 알면, 세상에 속한 교회가 이것만 알면은 주님에 속한 교회로 바꿔진다 이겁니다. 이것만 알면. 그런데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알려고 하는 성도도 별로 없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별로 없다. 나에게서 빠져나온 것이 뭐냐? 나에게서 없어진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것이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름이 떨어져 갔다. 성령이 소멸됐다. 받은 은혜 다 쏟았다. 몰랐어요, 다섯 처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다는 게論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 예수님 오실 때에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고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는 불행하게 됐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주 냉철하게 나를 비판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지, 이걸 모르면 나한테서 뭐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 보면 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거하려고 상당히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이웃집에 가서 도끼를 빌려다가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요. 나무를 찍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슉 빠져버렸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나가는과 동시에 이 선지 장로들이 바로 알았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에게서 혹시 빠져나간 게 없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성령이 빠져나가지 않았나요? 받은 은혜 쏟지 않았나요?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받은 은혜 쏟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미련한 처녀처럼 이걸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도가 성령이 소멸된 줄도 모르고 은혜를 쏟은지도 모르고 첫사랑 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리고 성령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성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선지 성도들은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짐과 동시에 그걸 발견해요. 그걸 발견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걸 고해서, 그리고 기도를 해서 물속에 떨어져 있는 도끼날을 찾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 내한테도 빠져나갔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뭐가 지금 빠져나갔냐, 뭐가 지금 없느냐. 영혼의 양식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지금 없어졌고, 생명의 말씀이 지금 없어졌고, 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영혼의 양식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그 외의 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고, 부자 되거나 축복의 설교나 그리고 행복의 설교가 아니고, 우리의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고 내가 죽었던 믿음, 죽었던 기도, 죽었던 찬양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요.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저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가 다시 소생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떨어진 믿음을, 떨어진 그 은혜를 다시 소생시키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부자 되는 설교 가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겠어요? 행복의 설교를 가지고, 축복의 설교를 가지고, 출세의 성공, 이런 설교를 가지고 그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지금 내가 생각을 지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은 지금 갈급한 영혼을 채우려고, 곤고한 영혼을, 궁핍한 영혼을 채우려고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배가 동서사방으로 비틀거리며 영혼의 양식을 찾으려고 헤매고 지금 있어요. 엄청난 숫자가 있다는 걸 이걸 좀 알아야 될 텐데, 동서사방에서 이 영혼의 양식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으려고 비틀거리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욥기 30장 3절을 보면 그들은 궁핍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파리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못 먹어서 파리해요.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8장 11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그럼 뭐가 없을까?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이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딱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너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공고하고 너희가 비틀거리고 네가 지금 기근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이것이 없어서.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살이 하는데 그건 빼놓고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아주 필요한 것이 뭐냐. 성도님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공고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궁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의 갈급함을 뭘로 채울 겁니까? 축복의 설교로 채울 겁니까? 행복의 설교로 채울 겁니까? 돈으로 채울 겁니까? 명예 권세로 채울 겁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공고함, 여러분들의 그 궁핍함,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급함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무엇인가 마음에 허전함을 느낀다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무엇인가 마음에 공고한다든가 허전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낀다면 그 예배는 영혼의 양식으로 체험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적인 문학적인 설교를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 설교 가지고 갈급한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도 가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저 수많은 성도들 너무 불쌍하지요. 공고해요. 너무 갈급해요. 궁핍해요. 그러니까 이걸 채우려고
시편 8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곤고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궁핍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갈급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갈급한 내 영혼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혼을 채워달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성도들이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07편 5절 줄이고 목마름으로 내 영혼이 피곤하도다. 줄였어요. 모두도 먹었어요.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 그 영혼이 피곤하다라는 뜻은 지쳤어요. 너무너무 지쳤어요. 요엘서 1장 18절 이는 꿀이 없음이라 양떼들이 피곤하도다. 꿀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아모스 4장 8절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이 성읍으로 저 성읍으로 물을 마시러 가서 마셔야 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예레미야 14장 이 물을 가도 마실 물이 없고 저 물을 가도 마실 물이 없고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을 보면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지금도 탄식하며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줄이고 목마름으로 지쳐있고 낙심 중에 있으며 쓰러져 가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축복의 설교가 아닌 영혼의 양식인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 영혼들을 채워줘야 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생수를 먹여야 할 때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수많은 양떼들이 지금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야곱의 운문이 나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 물을 성도들에게 먹여야 됩니다.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또 가라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가라지 않는다. 내가 주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주는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이 설교가 돼야 성도들의 갈급한 영혼이 채워질 수가 있죠. 두 번째,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해요. 다른 목사님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아멘.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목사가 어떤 목사냐? 어떤 목사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팔을 부는 나팔수는 세 가지입니다. 나팔수는 저녁이 되면 이제는 일 그만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취침 나팔을 불어줘야 되고, 해가 떠서 일할 때가 되면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세요 라고 무슨 나팔? 기상 나팔을 불어야 돼.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이에요? 비상 나팔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 비상시대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맞는 비상나팔을 불어야죠. 그런데 비상나팔을 불어야 할 나팔수가 취침 나팔을 불고 있어요. 응? 지금 비상이라고, 영적인 비상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고 비상나팔을 불어줘야 할 이 나팔수가 자세요, 주무세요, 취침 나팔을 불어준다면 그 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군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잖아요. 지금 영적 비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비상 나팔을 불고 비상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살리고 깨우쳐서 그걸 대비하게 해야지요. 자라 평안하다 주친 나팔을 불어주면 그 성도들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주님 오실 때에. 그러면 나팔수가 왜 주친 나팔을 불어요? 그렇죠. 때를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는 노아의 때 봅시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킬 때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구원받았어요? 방주를 지었죠. 왜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아는 목사를 만나야 그 때에 맞는 나팔 소리를 듣지, 때를 모르는 그 주인 나팔수가 어떻게 그 때에 맞는 나팔을 봅니까? 예? 그 시대를 아는 목사라야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지, 그 시대를 모르고 때를 모르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 시대에 맞는 그 때에 맞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시대에 맞는 목사를 만나는 것이 성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시대를 아는 목사라야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듣기 때문에 복된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주의 재림을 대비해야 할 영적 비상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영적 비상시대인데 지금 보세요. 세상으로 치면 마음 딱 놓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과 벗대고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의 친구가 돼가지고 아예 시대를 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보게 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너에게 멸망의 호련히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거든. 대비해야죠. 대비. 이게 영적 비상이에요 지금. 근데 비상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있느냐 이거지 한국에. 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있고 재림에 대한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죠. 이 시대에 맞는 나팔을 부는 목사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에스겔 7장 보게 되면요, 말씀을 했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아멘 하세요. 다시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고미나 정한 재앙이 너에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다. 12절을 보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할 것이다. 영적 비상이에요. 임박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고 외쳐라. 이야기했죠. 아끼지 말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사람 겁내지 마라. 크게 외쳐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외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그 백성에게 그 죄를 고하라.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저들을 다 떨게 하라. 이 나팔 소리가 지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팔 소리가.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맞죠? 아까 이야기했죠. 아니, 비상 나팔을 불어야 될 텐데 이 나팔수가 때를 모르고 지침 나팔을 불었어. 자, 어떻게 전쟁을 예비할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 나팔은 뭐죠? 복음이죠. 설교죠. 만일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데 분명치 못한 나팔을 불면 어느 성도가 전쟁을 예배하겠느냐 이겁니다. 맞죠?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어. 이 설교를 외쳐줘야죠. 주의 재림이 가까웠어. 이걸 나팔을 불어줘야죠. 그래야 예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목사님들, 예수님 오실 때 복 있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나팔을 부시고요, 그 시대에 맞는 꿀을 성도들에게 먹여주세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 맞는 꿀을,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는 주님이 오실 때에 복이 있을 거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은 이분의 메시지는 아주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하고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주로 설교를 강조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했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면 벨릭스 각하 앞에서도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했어요. 이 높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임할 거다. 이 설교를 들은 벨릭스가 성경을 보게 되면 두려워서 지금은 가라, 나중에 내가 다시 오라고 부를 거다. 여기에서 바울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강조했어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놨죠. 그리고 바울 사도만큼 강림을 주장한 제자들, 사도들도 없어요. 이 주의 강림을 제일 아주 뜨겁도록 강조한 건 바울 사도예요. 주의 강림. 사도행전 4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거다. 2장 19절을 보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주님 앞에 너희가 되라. 1장 10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쭉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성도들의 들림에 대해서는 바울만큼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의 들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강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외치지 않았고요. 성도들의 들림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조 안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강하게 성도들의 들림을 강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로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들림받아 올라갈 거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5절 18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예.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 다시 강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설교, 나팔을 부는 목사님들이 꼭 되시고 성도님들은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내가 부탁해요. 정말 부탁하고 애원합니다. 이제 축복받아서 멋있게 살자.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행복하게 살자. 좀 이런 설교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그만큼 들으시고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들으시고 이 시대에 맞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말씀의 부자 되시고 믿음의 부자 되시고 성령의 부자 되시고 은혜의 부자 되세요. 이거 부자 되세요. 이거는 영원이에요. 꼭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꼭 이 설교를 들으시고 찾으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다, 명예 권세도 아니다, 땅덩어리 금덩어리도 아니다. 딱 하나, 영혼의 양식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나에겐 필요하다. 두 번째 어떤 게 필요하느냐?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주는 목사님이 나에겐 필요하다. 필요한 거 꼭 소유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확 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CBS, CTS, 유튜브 그 외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들으셨다면 제발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나팔수가 되게 해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정말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